자, 오늘은 에스겔 15장을 읽었습니다. 에스겔 15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하셨냐면 포도나무로 비교하셨어요.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들이 포도나무 같다. 예. 자, 우리 14장에서는 자기 앞에 두어 장로님이 있었잖아요. 장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두어 장로들이 마음속에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차가지고 에스겔에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따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다 진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15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왜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나은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자, 포도나무 그거 갖다 여기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이게 모든 숲에 있는 다른 나무들하고 비교할 때 나은 게 뭐냐 이거죠. 나은 게 그 나무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뭘 만들 수 있냐? 예? 무슨 그릇을 만들 수 있고 무슨 목재로 쓸 수 있고 뭐 다른 것을 쓸 수 있냐? 예?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는 어때요? 자르면 갖다 불때 살릴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거는 뭘 만들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불에 살라 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이 불에 던졌어요. 불에 던져서 지금 타다가 그 포도나무 가지를 지금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그건 어디다 섞이면 그건 어디다 섞이냐 앞뒤가 다 지금 타다가 만 거 끄집어냈는데 그거는 어디다 쓰겠냐. 자, 생가지도 멀쩡한 포도나무도 쓸모가 없는데 타다 남은 포도나무까지 뭐에 쓰겠냐? 이건 더 못 쓸 거예요. 더 못 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 나라를 갖다가 포도나무로 했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그때 불에 던졌어요. 근데 불에 던졌는데 타다가 남은 찌꺼기를 하나님이 밑가지를 건져냈어요. 이렇게 건져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쓰겠냐. 이게 아무 쓸모가 없이 세상에 그냥 버림받고 천대받고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하나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러한 망신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야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 거다. 내가 그들에게 대적이 됐다. 유다를 돕는 자가 아니라 내가 유다의 대적이 됐다. 하나님이 유다와 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싸우느냐? 그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뭐냐? 뭐야? 포도나무가 나은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봐요. 자, 포도나무가 왜 좋아요? 다른 게 없어요. 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뭐요? 열매. 포도 때문에 하는 거고,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를 뭐 맛있고 좋고, 그게 술이 되니까 또 기분 좋게 하니까, 그게 포도를 키우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는 거예요. 근데 포도 열매가 없어. 그럼 어때요? 그 나무?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다, 그거죠. 자,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가 나은 게 뭐냐? 열매 때문에 나은 거거든요. 좋은 포도를 맺으면 그 좋은 포도 때문에 그 포도나무가 귀히 여기는 거라 그거예요. 자, 소금이 무엇 때문에 좋아요? 소금이 맛이 있으니까 좋은 거지. 만약에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 쓸모없어. 그거 갖다 버려야지. 포도나무가 왜 좋아요? 포도 열매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포도 열매 없으면 뭐야? 아무 소용없어. 다 벼버려야지. 잘라버려야죠. 이렇게 포도나무가 좋은 게 뭐냐? 열매다.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과 부름받고 거듭나고 정말 교회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세상에 교회에 오는 사람, 다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 세상에 망하고 깨지고 부서지는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그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어서 찾아왔어. 그랬는데 어때요? 열매가 맺혀야지 이제 열매가. 그렇죠? 근데 열매 안 맺혀.
그럼 어때요? 아무 쓸모가 없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 포도나무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길을 가다가 보니까 좀 시장하셨어요. 보니까 저기 무화과 나무가 있거든. 그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어요.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주해 버렸잖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해 버렸어요.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나무는 시들어 버리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나무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하신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열매 없는 인생은 시들어 버리고 말 수밖에 없어요. 시들어 버리고 말 수밖에. 그러면 인생에 있어의 열매가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의 열매는 자 이제 어렸을 때 인생에 태어나서 자라서 부모의 슬라에서 자라서 성장하게 되면 이제는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는 게 왜? 둘이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꽃이 피었어요. 행복해요. 꽃이 피는 게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그렇죠? 열매가 맺혀져요.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간다 할지라도 열매가 또 자라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거든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워. 근데 자녀가 없으면 어때요?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시들어 버리는. 인생은 그걸로 시들어 버리고 말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대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뭐 자녀들에게 붙여가지고 뭘 하겠냐고. 자녀 키우느라 힘 빠지고 돈 다 들어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서 세상에 명예를 얻고 세상에 잘 되고 성공하고 하는 게 뭐냐? 가지가 막 퍼져나가요. 넓은 가지가 퍼지는, 큰 가지가 되어지는, 큰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되면 어때요? 많은 사람이 그 밑에 와서 쉬게 되고 그 가지를 우러러보고 그 가지에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와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그 나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무의 근본 목적은 뭐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도 열매가 맺혀질 때 그 사명을 다해. 그리고 가지가 막 쫙 뻗어나가서 온 땅에 퍼져나가면 어때요? 그것이 그 나무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와 같이 그 가지가 많이 뻗고 이파리가 무성해지면 그럼 그 가지는 영광 받아요. 자, 그런데 아무리 가지가 많이 뻗고 아무리 잎이 잘 퍼졌어도 뭐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가지는 아무리 큰 나무가 되고 아무리 울창하고 멋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는 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만 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너희가 지금 열매가 뭐야? 열매 좀 내놔. 이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베어서 불에다 던져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게 못조차도 못 만드는 이 포도나무 가지고 벽에 거는 못을라도 못 만든다는 거예요. 자, 불에 던질 땔감일 뿐이야. 이 포도나무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땅에 와서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아름다운 삶이 그에게 있을 때에 쓸모가 있는 거지, 인생은요, 그렇지 못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이 우리나라에 사형을 하는 집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세상에서요 수많은 사람을 막 죽이고 그냥 모든 악한 짓을 다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평생 그 사람한테 죽은 사람과 그 가족은 피해를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 사람은 감옥에 가 지금 인권이다 보니까 감옥에서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몰라요. 다 먹여주지, 공짜로 다 먹여주지, 뭐, 좋은, 요즘에는 뭐 난방도 잘 된 데서 그냥 지내게 만들어주고 다 편하게 살고 있고, 걱정 없이, 오히려 거기서 대장도 못하면, 내가 사형수야, 까불지 마, 때리면 죽여. 하고 막 그냥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거 갖다가. 왜 먹이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 다 없애버려야 된다.
국가에서 세금 내가지고 다 그 사람 갖다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시키겠다라고 뭐 시키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하여튼 점검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필요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축만 내게요 주변의 사람 괴롭히고 거기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감옥에 가가지고 반성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난 사형수야. 그러니까 까불면 너 죽어. 그리고 옆에 사람 막 폭력하고 아예 간수들한테도 막 그냥 폭행을 하고 이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뭐를 갖다 먹여요. 그렇잖아요. 정말 거기서 반성을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이런 아무 쓸모없다면 사람들이 뭐예요? 인생에 쓸모없 열매가 없고 가지도 풍성하지 못하다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유대민족이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더라. 열매가 없더라. 이거예요. 잘라버리겠다. 이게 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 갖다가 못 쫓아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할 때에 아무 제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냐. 이거 갖다가 불에다 넣어서 타버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세상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강건해지고 정말 다윗 때나 솔로몬 때까지 그 풍성해질 때에는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왔지만 그러나 그것도 열매가 없으니까 어때요? 망해버려서 세상이 다 흩어졌는데 그런 나라를 누가 받아주고 누가 인정하겠냐 이게. 그 유다 민족을 누가 높여주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겠냐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징치하시게 대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이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하리라. 이 포도나무 갖다가 피워가지고 불에 던진 것처럼 내가 유대민족을 예루살렘 주민을 그렇게 한다. 유대민족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에 던지겠다. 그것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 인생에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혀야 돼. 열매가 뭐야?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열매가. 뭔가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그것들을 나눠주고 그들이 육신의 양식을 주든지 영의 양식을 주든지 마음의 양식을 주든지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면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자녀들을 먹이면 그 육신의 양식이라도 먹여주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그런데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을 가르치고 많은 것을 가르치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혼의 양식을 주잖아요. 혼을 갖다가 먹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줘요?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에요. 열매를 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건 무능한 자가 아니야. 그래서 열매가 없는 자가 아니야. 열매를 나눠줘. 그게 많든 적든 간에 조금이라도 나눠줘야 되는데 예수님 무화과나무에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고픈 사람들이 왔을 때 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무언가를 줘야지. 영의 양식을 주든지 혼의 양식을 주든지 육의 양식을 주든지 그리고 어떤 것을 주든지 간에 나눈 자가 돼요. 오늘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들 밑에서 많은 것을 먹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들은 열매가 이렇게 많이 맺혀졌어요. 오늘 또 우리가 그런 어떤 열매를 많이 맺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이뤄야 돼요. 화분에다가 고추를 심었어요. 내가 이제 우리 집에다가 고추를 심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게 보니까 고추가 이파리가 누래져가지고 이 열매 조그맣게 맺히더니 그냥 다 떨어져 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지? 이게 뭐 이거 해봤어야 내가 알지. 그러다가 이게 거름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다가 비료를 갖다가 사다가 착 뿌려놨더니 이거 며칠 지나니까 이파리가 샥 파래지더니 그다음부터 열매가 맺혀지더니 고추가 막 확 커다랗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지금도요. 날마다 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아이고 요새 고추 하나 살려고 그러면 그냥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거 재밌다고 그냥 다른 재미로 사요. 아침마다 그냥 올라가가지고 화분에 몇 개 하나 심었는데도 그거 따르다가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이게 열매가 있다면 이렇게 재밌어. 다른 사람도 재밌고 키우는 사람도 재밌고 모든 사람이 얼마나 즐겁고 기쁩니까? 그러니까 몇 푼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재미가 있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이런 열매가 뗄 때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열매를 주는 거지 사람들한테.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는 것도 열매를 나누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기쁜 거예요. 저는 나눠줘서 좋고 여러분 또 받으니까 좋고 또 같이 있으니까 좋고 만나니까 좋고 이게 다 열매를 나누는 거거든. 근데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이게 떠들어봐. 이 재미도 없어. 이게 하나 재미도 없어. 우리 목사님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몰라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서로 나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도 그걸 기쁘는 거예요. 키우는 사람은 열매가 맺힌 걸 보니까 좋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갖다 또 나눌 때 좋아. 딸 때도 좋고 나눌 때도 좋고 모든 게 좋잖아요. 근데 그런 열매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간섭할 필요도 없고 키우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같은 감람나무 심어놨는데 어떻게 했어요?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주인은 이거 비워버리게 돼. 아이고 주인님 내가 거름을 주고요 열심히 할 테니까 더 하나만 더 기다립시다. 하고서 그렇게 해서 거름을 막 주고 나서 열매가 맺혔으면 좋지만 그래도 안 맺혀. 어때요? 없애버려야지. 우리 고추 같은 심으는데 열매가 안 맺히게 이까지 없애버릴까 그러다가 거름을 줬더니 열매가 맺히니까 좋잖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셔서 이렇게 키워줬는데 열매가 없다. 그럼 어떻게 에이까지 뽑아버리. 땅만 버린다. 땅만 버려. 다 뽑아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그들을 공격하니까 그들을 책망하니까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에서 끌어내가지고 지금 바빌론으로 데리고 왔어도 그 불이 그를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낸 게 뭐야? 바빌론으로 지금 포로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포로로 잡아고 온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이게 뭐와 같은 거냐? 비료를 주는 거 똑같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는 것이 우리가 비료를 받는 거예요. 비료를 받아가지고 영양분을 섭취해서 이거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께서 앞에 있는 장로들이 뭐예요? 마음속에 뭐 생각하고 있어? 이 하나님은 안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고 앉아. 우상을 갖다 생각하고 앉아갖고 판단하고 앉았으니까 내가 너희들이 비료를 주고 너희를 끌어냈는데 그런데도 말 안 들어? 너희는 누구냐? 지금 불 가운데서 내가 끄집어낸 타다 남은 그런 포도나무 가지야. 그런데 너희들이 뭘 지금 잘났다고 엉뚱한 짓 하고 있어?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감격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잖아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야, 너 불탄 녀석인데 불타는 그 불 속에다 끄집어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그럼 더 얻어맞아야 될래? 이러실 거 아니에요. 이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시고, 에스겔의 앞에 두어 장로가 14장에 있잖아요. 이 두어 장로가 앞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지금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가득히 채우고 와서 나한테 와서 묻고 따지고 있구나. 그 너희들을 건져내서
내가 여기 바빌론을 데리고 왔는데 근데 너희들은 타다만 가지야. 타다만 가지. 불 속에서 끄집어낸 거야.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의지해서 정말 이 열매 맺혔는데 열매도 안 맺고 그러고 앉았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대적이 될 거야. 완전히 태워버릴 거야. 내가 완전히 태워버릴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욱 주를 위해 충성하고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너 불 가운데 끄집어내서 내가 구원시켜줬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지. 예. 저기 나무들도 보니까 그냥 우리 다 이제 가을이 되고 이제 보면 제대로 열매도 잘 못 맺히더라고. 많이 못 맺히더라고. 그래도 그까지 맺혀야지. 한 개를 맺든 두 개를 맺혀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자빠져 있으면 하나님께 이놈아 하고 의도 터져. 의도 맞기 전에 우리는 끝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모세처럼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올라가시라. 오라고 부를 땐 올라간다. 슉! 그걸 타고 올라가야지. 하나님이 올라간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할 것이 있는 사람은 건강해져요. 근데 일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야. 일할 것이 다 했으니까. 나 일 다 했. 그 사람들 그냥 나 이제 할 거 다 했어. 그런 사람은 빨리 가는 거예요. 왜? 다 했으니까. 우리는 아직도 일할 것이 남았다. 해야 할 일이 많다.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열심히 뛰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모든 돕는 사람을 주시고 일꾼들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루도 멋지게 힘차게 살아서 우리 한 개라도 열매를 더 많이 맺히는 오늘 우리 하루 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